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많은 수식어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공개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공개하셨느냐 할 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 창조하셨는가를 봤더니 흑암에다가 창조하셨대요. 그럼 이 흑암이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이 흑암은 하나님을 도전했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천사가 있었으니 그 놈이 어떤 놈이냐? 루시퍼라는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지으시고 루시엘에게 사명을 주셨어. 무슨 사명을 주셨느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서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두셨느냐? 루시엘이라는 것은, 엘이라는 이 단어는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붙여질 수 있습니다. 엘이라는 단어를 빼앗기고 루시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가두셨느냐?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했어요. 언제까지 흑암이 존재하느냐? 흑암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까지 존재하는 곳이 어디야? 흑암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어떤 곳이냐?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럼 심판 이후에 어떤 장소냐? 유황 불 붙는 못이다 이렇게 말해서 유황 불 붙는, 영원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져서 밤낮 쉼 없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는 곳이 유황 불 붙는 못입니다. 이 유황 불 붙는 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심판 전까지 하나님은 이 마귀를 어디다 가두셨어? 흑암에 가두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흑암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궁창을 만드셨으니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해를 가지고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바다에 뭘 만드셨어?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땅에 뛰어노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으니 인간을 지으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 둘째 날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만드셨을 때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심히 좋았다. 왜 좋았느냐 할 때 오직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좋은 이유가, 심히 좋으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좋은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 그럼 인간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면 이 인간은 하나님의 무엇대로 살아야 되느냐? 목적대로 살아야 돼.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냥 자생했다면, 그냥 어디선가 무엇인가에 의해서 그냥 스스로, 과학자들 얘기처럼, 자, 과학자들이 이 세상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요. 뭐 자연 발생설이니 진화론이니 먼지가 막 뭉쳐서 그것이 폭발이 되어서 지구가 만들어지고 생명이 근원이 되고 이런 엉뚱한 지식을 쏟아낼 때 미련한 인간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여. 만약에 자연 발생설이니 진화론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냥 어떤 스스로 존재한다면 뭐 인간 삶의 목적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한다면 목적이 없지.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간이 누구에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할 때 창조자의 하나님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인간이 창조자에게 만들어졌다면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야 돼. 그 목적대로 살지 아니할 때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야? 죄야.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만드실 때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지만 각자의 다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천사들은 사명을 잘 감당해. 그 목적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만드시고 루시엘에게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찬양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이 목적에서 이탈해서.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요놈의 천사가, 그 놈이 어떤 놈이야? 루시퍼,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이 천사가 그 다음에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자기 결박으로 처소를 떠났대. 다시 말하면 직분의 자리를 이탈했대. 사명의 자리를 이탈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이렇게 목적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범한, 목적에서 이탈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난 이 루시엘을 어디에다 가뒀다가, 흑암에다가 가뒀다가, 그래서 흑암이 어디냐? 구치소야. 흑암이 어디요? 구치소야.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흑암에 가뒀다가 마지막 판결 1심, 2심, 3심의 재판이 다 끝나면, 대법원에서 딱 판결이 다 끝나면 이제 그때 빼도 박도 못해. 영원한 심판으로 영원한 유황 불붙는 못에 가둬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루시퍼가 하늘에 있을 때, 루시엘이 하늘에 있을 때 하늘에서 쫓겨나서 천국에서 1심, 흑암에 갇혀 있을 때, 흑암에 갇혀 있을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분을 예수님이라 이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 죄죠. 2심에서 죄 없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린 이 예수를 불법으로 죽여버렸으니 2심 판결 완전히 이건 죄라 이 말. 3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시는 거야. 근데 마귀 역사는 이렇게 성령 받은 자들을 도전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무시해.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의 감동 감화에 순종하는 자들을 성령의 감동대로 살지 못하도록 도전해. 누구에 대한 죄예요? 마귀 역사가 성령에 대한 도전. 이 죄 삼심 완전히 성부 하나님, 하늘에서 일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도전해요. 영원히 빼도 박도 못하도록 삼심 완전히 불의 유황, 불 붙는 못으로 집어 던지는 심판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자, 목적에서 이탈하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지 않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지은 자가 없이 그냥 생겨났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림을 받아. 자, 만약에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이 목적대로 못 살아, 안 살아, 그럼 하나님이 내버리시겠지. 이거 내버렸죠. 루시퍼 흑암에다 내버렸지. 근데 내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되고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시겠지. 쓸모없는데 무도로 붙잡고 있겠어. 어?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심판 전까지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죠. 그러나 아무렇게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정해진 것이야. 그런데 그 이후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기다린대? 심판이 기다린대. 읽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누구든지 다 정해졌대.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대? 심판이 있대. 루시퍼가 창조의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도전할 때 흑암 구치소에 갇혔다가 마지막 삼심 판결에서 이제 형이 확정될 때 10년형을 살던 사형을 당하던 벌금형을 물든 그렇게 딱 판결을 당할 때 그 판결을 받듯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요한계시록 20장 20장에서 10절에서 마귀를 심판하 영원한 불붙는 못에 마지막 판결로 집어넣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이 목적을 상실할 때 그 이후에 뭐가 있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축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요즘은 장난감이 필요 없죠. 왜? 핸드폰 하나, 이 핸드폰 속에 다 오락할 수 있는 모든 게임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특별히 오락 게임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무슨 오락 게임이 있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자치기, 못치기,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뭐 무슨 치기 있지? 침 멀리 뱉기, 뭐 이런 자 그런 거 안에 침 멀리 뱉기, 침 멀리 뱉기. 자 어렸을 때 저걸 만들었어요. 아이새끼에게 하드를 보면 이 하드를 이렇게 막대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드를 걸리는 게 막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예? 하드를 다 먹으니 막대기가 남아. 근데 이제 가난하니까 이런 막대기도 하드를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항상은 아니지만 땅바닥을 보고 다녀. 요 하드 막대기 요거를 주술라고 다 주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뭘 만드느냐? 배를 만들어요. 배 만들어 봤죠? 하드 껍질 이거 가지고 배 만들어 보셨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 요 납작한 부분을 이렇게 납작한 부분을 이제 본드로 붙여. 본드를 이렇게 맞춤 본드를 이렇게 붙여.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를 이렇게 좀 길게 좀 또 이제 모양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좀 삐쭈각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삐쭈각 이렇게 이렇게 좀 이해하셔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고무 밴드를 하나 이렇게 대가지고 여기다가 요 한 반 정도 잘라가지고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감아버려. 맞죠? 이렇게 했어야지. 예? 이렇게 막 감아. 막한 2-30분 감은 다음에 물에다 딱 올려놓으면 이게 막 돌잖아.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추진력에 의해서 배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재밌겠지? 예? 자, 그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고무 다라에다가 이제 큰 고무 다라에다가 이제 이 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야. 자, 그렇게 놀다가 보면 이게 부러져. 배를 만든 목적이 뭐지? 예? 놀려고. 배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놀려고. 놀 게 없으니까 그냥 배를 만든 놀려. 근데 만약에 부러져서 사용하지 못해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버려버리고 마는 거야. 배를 만든 목적이 물에 띄워서 재미있게 놀려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돼봐. 이 목적에서 벌써 상실돼봐. 만든 자의 목적에서 벌써 벗어나면 버림을 받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만든 것이 목적에서 벗어날 때 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 뭐가 있대? 심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전부 다 만든 거죠. 이게 전부 다 만든 거예요. 이거 뭐 드럼도 만들고 기타도 만들고 전부 왜 만들었죠? 쓰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기능을 못 해봐요. 버리고 말지. 기능을 못하면 버리고 만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에 대한 목적을 아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왜 축복된 사람이냐? 그 목적을 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수 있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혀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자 보셔요. 세상은 쓰다가 고장나면 버려요. 책임을 안 줘. 세상은 쓰다가 고장나면 버린다니까 책임을 안 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작자가 누구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이 마귀가 어떤 놈이냐? 자기만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까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도전하게 해서, 하나님이 루시엘을 지으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이 목적에서 이탈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시키는 이 작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시킬 때 무엇을 이용하느냐? 생각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거예요. 뭘 이용해? 생각을 이용한다는 거야. 마귀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에서 이탈시킬 때 뭘 이용하느냐? 생각을 이용하는데, 어떤 생각을 이용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인간에게 크게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 하나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영의 생각이 있대. 자, 다시 말하면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때 영원히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유황 불붙는 못에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영원한 신령한 축복의 부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영의 생각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영의 생각. 또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이래. 로마서 8장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을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의도에 부합이 되려면, 그 목적에 맞게 살려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어?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겠어?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영의 생각대로 살 때 생명과 평안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다시 생명과 평안으로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이 마지막 심판 때 지가 유황 불붙는 못에 영원히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당하게 하려고 우리 인간에게 무슨 생각을 줘? 육신의 생각을 준다는 거. 너 뭐더러 영혼을 위해서 사냐? 너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단 한순간도 마귀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육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육신의 생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가 하는 짓. 왜? 마귀는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이라, 세상 말로, 기독교의 말이 아니에요. 물귀신 작전은 이게 세상 말이야.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 야, 나만 죽냐? 야, 나만 유황 불붙는 곳에서 고통당하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타락시켜서 그 인간도 함께 유황 불붙는 곳에서 고통당하리라. 이렇게 세상 말로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들어가서 함께 유황 불붙는 곳으로 끌고 간다니까. 이 끝없이 육신의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삶이, 우리 인간 모든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영의 생각으로 살 것이냐, 여기 인간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고, 인간의 삶과, 인간의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고, 행복과 불행이 여기 생각에서 결정된다 이 말. 아까 말했죠. 우리는 그냥 쓰다가, 만약에 쓰다가 고장나면 우리 인간은 버려버려요. 쓰다가 고장나면 버린다니까. 쓰다가 고장나면.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는데 마귀 때문에 고장나 버렸네.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인간이 먹어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셨어. 그 복이, 누릴 수 있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 육신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소유하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하시는 말씀이요. 네 임의로 해라 모든 것을. 그러나 네 영혼을 위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나만 절대 먹지 마. 그래서 선악과를 안 먹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축복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 근데 그 불순종을 누가 하게 만들었어? 마귀가. 이 루시퍼라는 녀석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너도 나와 같이 유황 불붙는 곳에서 고통당하자 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망의 작품을 낼 것이고,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생명과 평안의 작품을 낼 것이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작품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럼 목사의 설교가 뭐겠습니까? 목사의 설교는 성도들에게 육신의 생각대로 산 삶을 회개해라, 영의 생각대로 살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육신을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대로 혹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널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열어주셨는데, 그 채널이 뭐냐? 회개라는 채널이에요. 회개라는 채널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어놓으셔서, 회개는 하나님과 열리는 주파수요. 그러니까 회개만이 하나님과 나와 맞출 수 있는 주파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와 맞출 수 있는 주파수가 두 개네. 하나는 회개요, 하나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맞아. 하나님과 맞지를 않아. 하나님과 주파수가 열리질 않는다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선덕을 해요. 열심히 사람이 말이야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천국 가지 않고서 좋은 곳 가지 않겠어? 이건 하나님과 열리는 채널이 아니야. 하나님과 열리는 주파수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강도짓을 하고 세상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가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보십시오. 살인죄 범한 이 강도짓한 죄가 없어지는가? 아니라니까.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에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망을 통해서만 내 죄가 해결되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채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 가지 않겠어? 선행이 천국을 여는 채널이 아니야. 야,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권세를 얻으면, 사람이 세상에서 권력을 잡으면 이것이 바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채널이 아니냐? 절대 이것은 천국을 여는 채널이 아니라 이 말.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열려있는 채널, 열려있는 주파수는 뭐다? 회개와 영의 생각이라 이 말. 그러면 회개는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는. 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죄 없는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짊어지고 죽어주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다 죄가 있지. 그렇다고 사람보다 못한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가치 있는, 나보다 가치가 있는, 나보다 값어치가 있는 자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내 죽음을 대신할 수 있지. 1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10만 원 가지고 갚을 수 있습니까? 100만 원의 빚을 졌는데 만 원 가지고 나 100만 원 갚아서 합니까? 아니라 이 말은 100만 원을 갚고 거기에 플러스 위자료까지 갚아야 갚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보다 가치가 커야 돼. 인간보다 가치가 커야 내 죽음을 나보다 가치가 큰 분이 대신 짊어지고 죽어줘야 죄값이 갚아지는 것이라 이 말은.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가치 있는 피조물로 지으셨어요. 가장 가치 있는, 천사보다 훨씬 가치 있는 피조물. 그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죄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죽으려고 했더니 영은 죽을 수가 없네, 말씀은 죽을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미천인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을 예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채널은 예수의 피로 열어주시고,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채널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어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지?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영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을 향해서 만약에 광신자다, 잘못 되었다, 이상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너 망해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다가 너 지옥 가라. 육신의 생각으로 너 살다가 이 마귀가 삼심해서 재판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너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 가라고 하는 저주의 말이라 이 말이에요. 너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돼? 너 율법주의자 하냐? 이것은 너 뭐로 살아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라. 이건 무서운 소리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 지옥 가게 된 나를 살리실 때 두 가지로 살리시는 거야. 영의 생각으로,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채널로 살리시는 거예요. 네, 죄를 범하는 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사로잡혔어요. 죄를 범하는 순간, 죄를 범하기 전에는
영의 생각으로 살았죠. 선악과 먹기 전엔 영의 생각으로 살았어. 그런데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하는 순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라는 채널을 열어 놓으시고 영의 생각을 주셔서 영의 생각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가 살지 못할 때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니까.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만든 거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버리듯이 하나님은 절대 고장났다고 버리지 않으셨어. 어떻게 하셨느냐? 다시 고쳐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고장난 거, 쓸모없는 거, 죽게 된 거, 멸망하게 된 거, 지옥 가게 된 거, 하나님께서는 이놈의 것들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내 말을 배신해,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불순종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셨어. 그래서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사망의 문제를 예수의 사망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야.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자녀들은 인간은 뭐에 속했대? 혈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사망한다는 거야. 혈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보십시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자,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혈육에 속하신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망으로 우리 인간의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의 사망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인간은 사망하면 죄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죠. 다시 살 수가 없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사망해도 죄가 없는 증거로 뭐 하실 수 있느냐? 부활하셔서 영원히 다시 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셔. 예수님은 인간의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하셔도 대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실 때는 인간의 사망을 짊어지고 사망하시고 다시 사실 때는 죄 없는 연고로 다시 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다시 고장났다고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만드신 거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고장난 거 책임지시려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보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인 거야.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타하면 이 사랑이 임하지 않아. 소용하면 이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라고 하는 채널과 영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지옥 갈 영혼, 멸망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랑은 무엇로 거래가 되느냐? 인격으로 거래가 된다. 이 말은 강제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뭐로 거래가 돼요? 인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거래가 돼요? 인격으로 거래가 된다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제로 거래가 된다면 강제로 주어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결박해서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가 아니라 인격이라 이 말이에요. 인격이 뭡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할 때 세 가지의 조화를 이루어야 인격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지으셨어. 인격체로 지으셨는데 이 세 가지의 조화 속에서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격체로서 인격자로 살아야 돼. 그러면 지식, 감성, 의지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살 때 이걸 인격자라고 그런다 이 말. 지식을 통해서 내가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럼 멸망하게 된 내 신세를 내가 어떻게 살려야 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이 피값으로만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구나.
내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의 채널을 열어서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아야 되겠구나.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 받을 때 내 감성에서 기쁨이 올라와. 그리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리라, 이제는 영의 생각대로 살리라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 이게 인격이라 이 말. 이런 인격이라는 인격이라는 이 거래를 통해서 이 사랑을 인격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래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 강제로 역사해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귀 역사가 가장 아주 약하게 역사할 때가 꿈속에서 나타날 때, 귀신의 모습으로 막 그러면 자,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서 히히 하고 겁을 준다고 해보십시다. 사람이 파리해지고 막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이 막 이제 막 그 뭐라고 그러지, 막 그거 그 뭐라고 그러지, 막 가위도 눌리고 그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이 정신적으로 막 이런 거, 이거 보십시다. 마귀가 노크합니까? 야, 내가 너에게 들어갈 텐데,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귀신 역사할 텐데, 너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인격적으로 이렇게 거래합니까? 아니요, 강제적으로 거래해요. 강제적으로 역사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문 밑장을 열어서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그때 들어갈게. 내가 아무리 밖에서 노크할지라도 내가 문 밑장을 열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절대 너에게 들어가지 않아.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에 시작.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너희가, 이 요한계시록 2장인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강제로 거래하는 놈이 어떤 놈이죠? 세상에서 강제로 거래할 때 이걸 깡패라고 그래. 예? 깡패라고. 그러면 깡패 보십시다. 깡패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깡패가 내가 깡패라는 소리가 아니라, 깡패가 내가 건설 회사를 내가 저걸 삼켜야 되겠다 할 때, 그걸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그 사람 그 건설 회사가 부도날 때 그 건설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건설 회사의 사장을 딱 강제로 붙잡아서 찍어 하고 강제로 협박해서 찍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가 어떤 놈이냐? 마귀는 깡패 같은 놈이요. 강제로 역사는 깡패 같은 놈이라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깡패 같은 마귀 역사에게 속고 있는지 속지 않는지 어떻게 하는, 전혀 모르니까 영의 생각이라는 하나님께서 안경을 쓰게 해서, 영의 생각이라는 안경을 쓰게 해서 마귀 역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 역사를 알게 하시는 거야. 마귀 역사를 깨닫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신 채널 회개와 영의 생각, 이 채널을 확실히 열어서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를 열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회개의 채널, 영의 생각이라는 채널 안에서 꼭 천국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마귀 역사는, 자, 하나님은 내가 한 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요. 마귀 역사는 끝없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사망으로 마감을 시킨다는 거야. 그 우리는 끝까지 육신의 생각이 내게 범람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회개라는 채널, 영의 생각의 채널을 항상 열어놓고 이걸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야, 육신의 생각이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 뭘 지키래? 마음을 지켜. 육신의 생각이 너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 영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 영의 생각이 너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뭐를 지켜?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영적인 안경을 제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 너희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희들이 벌거벗은 모습 봐. 너희들이 가난한 것 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참 여기 보십시다. 여기는 이 눈병, 이 안질이 많은 그런 도시였대요. 이런 그런 환경상 도시적인 여건으로. 그러니까 거기는 이 안약이 많이 발달을 했어. 안약이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다가 보니까 이제 많은 부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서 치장을 많이 했어. 자기 치장을. 그런데 영적으로, 육신은 고급스러운 옷을 입었는데 육신은 영적으로는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고 너의 벌거벗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영적으로 가난한 네 수치를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는 육신의 안경을 쓰지, 육신의 안경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라는 안경, 말씀이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마귀 역사도 보고 내 모습도 보고 내 처지도 보고 내 환경도 보고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런 모든 얽히고 설켜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함부로 방종하며 살다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믿음 잘 지켜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 회개라는 채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의 생각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사망으로 사망을 갚아주셨으니 하나님이여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신령한 거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꼭 축복해 주시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혼의 때 부유한 자로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을 위한 작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작품을 온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목적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영의 생각으로 살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을 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어놓게 만드는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서 질병도 저주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가난도 너 이 모든 너에게서 온 저주의 역사를 가지고 너 우리 성도에게서 떠나가. 환경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육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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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명령에 순종해 싸우니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